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딸 3명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협조해 주니까 너무너무 찬양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좋은 딸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성에 관한 설교입니다. 7, 8월은 영성 수련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가나? 거기 앉으면 딱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영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 이제 왜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의 모습이 구약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역시 이 거룩의 의미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오늘날도 그 거룩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제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을 유지하였고 그걸 선포하였습니다. 속사도 교부 시대가 끝나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성, 거룩, 경건 이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여전히 이 경건 운동에 힘써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종교 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경건 운동은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 운동의 모습, 거룩의 삶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경건의 모습이 외식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정치 종교 파당이 있었습니다. 어떤 파당이 있었는가 하면 사두개당, 바리새당, 에세네당, 셀로당, 또 소수당이긴 하지만 헤롯당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민주당, 국힘당 뭐 이런 당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나라는 정치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파당이 정치적인 파당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두개당은 왜 사두개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는데 참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다 아끼던 제사장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귀한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 이름을 본받아 가지고 사두개당 그 정신을 이어받자. 그런데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이름만 이어받은 거예요. 이름만 사두개당인지 타락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 당에서 가만히 볼 때 이 사람들이 타락했구나. 모든
허물과 죄를 따라 탐욕으로 흘러갔구나. 로마의 모든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 아부하면 정치적인 혜택이 있구나. 그래서 세속적으로 흘러갔고 탐욕으로 죄악을 범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속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당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당이 무슨 당인가 하면 바리새당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리새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두 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서로가 다 정죄를 하고 미워하고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 당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로마와 타협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혜택을 보려고 이쪽 줄을 잘 서야 된다. 여기 줄 잘 서면 내게 한 자리 주어지고 금전적으로 큰 혜택이 오고 이런 세속적인 삶 때문에 타락의 길을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뭐 하는 짓이고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이래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로만 말씀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봐라. 삶으로. 그 삶이 그게 아니야. 그 외식적인 삶이야. 이제 형식적이고 그 입으로만 주여 해. 그러니까 바리새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두개에게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갈등, 종교적으로 갈등, 두 파는 앙숙지간이야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바리새도 싫고 사두개도 싫고 둘 다 싫다.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다 국힘당을 보고 민주당을 보고 국힘당 질렸다. 민주당 질렸다. 나는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도 싫고 다 싫다.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렸어. 사두개당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 싫다 싫어. 바리새인들 저 외식적인 사람들 싫다 싫어. 항상 비판하고 항상 정죄하고 뭐 하는 꼴이고 우리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이 무슨 당인가 하면 에세네 당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경건한 삶을 살자. 그래 따로 나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당도 있고 바리새당도 있는 지역에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진 곳으로 언둔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진 곳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찾아갔는가 하면 찾아간 곳이 사해바다 근처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쿰란 지역, 이 지역 자체가 바위도 많고 여기에 굴들을 팔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래서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하고 항상 말씀으로 금욕 생활을 하며 율법을 지키며 기도하고 이런 삶이야. 이런 삶. 그리고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 열정을 본받지 않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로마의 정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오로지 그냥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경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비판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지, 왜 없겠습니까? 이게 셀로 땅에서 볼 때 니들 뭐 하는 짓이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타락을 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강압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를 숨어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다가? 우리는 그리 살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약소국가지만은 로마에 대항을 하고 항거하고 독립을 되찾아야지 지금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이 생활할 때가. 그래서 게릴라 작전도 쓰고 엄청나게 로마에 항거하고 이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무리들을 셀로 땅이라고 그래요. 무슨 땅이요? 이 셀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항하고 항거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일단은 열심, 열정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항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셀로 땅을 무슨 당이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열심당이라 그래요. 무슨 당? 열심당.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두개 당도 문제가 있고 바리새의 당도 문제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에세네 당도 문제가 있고 셀로 땅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장점을 다 모아서 바른 모습으로 하면 참 좋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세네 당의 경건의 모습, 저 열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본받아 오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세네 당의 언둔과 경건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 말씀 중심으로 세속의 삶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살아가는데 쿰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공동체를, 에세네 당의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에세네 이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무리들, 경건한 무리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쿰난 지역에 모여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쿰난 공동체, 쿰난, 그러는데 쿰난이 어디일까 한번 이제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가 그냥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아는 사람은 딱 들어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뭔 거리고 저기 고양이 방울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강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강이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물이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아두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바다일까요? 사해바다. 여기서는 얼마나 짠지 죽음의 바다라는 차원에서 사해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쿰난 공동체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 북서쪽에, 북쪽에 위치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피신했던 엔게디 지역도 있고 또 마사다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요 중앙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쿰난은 사해 지역의 북쪽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쿰난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고 동굴을 많이 팠습니다. 저기서 은둔 생활하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서 기도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그 기도가 사모하는 기도가 나오지, 현세적인 삶은 종말이 없고 뭐 이런 거는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세네 당 이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종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는 거예요. 원본을 가지고 계속 필사를 해. 필사를.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는데 어디다가 기록을 하는가 하면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하기도 하고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 그러면 기록한 이 성경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보존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보존을 하면 참 좋은가 하면 이 돌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오랜 날 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랜 날 동안 보존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발견이 되어서 너무너무 귀한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무슨 사본? 사회사본? 쿰난 지역에서 발견했는데 쿰난 사본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쿰난 지역의 사람들이 필사해가지고 남은 게 사본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저 사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왜 사회사본 하던 사람들 왜 말 안 해? 끝까지. 자, 이 이름을 사회사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 후대에 쿰난 지역에서 발견했으면 쿰난 사본 이래 하면 좋을 건데 왜 사회사본 했노?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평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쓰고 이래가지고 인평동에서 사본이 발견되었대. 그런데 학교에서 내려와가지고 발견해가지고는 통용사본이라 하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이 쿰난 지역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쿰난 지역에서 90% 이상이 발견되고 또 아까 마사다 지역에서도 엔게디 지역에서도 소수의 사본들이 발견되었어요. 그게 다 무슨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인가 하면 무슨 바다? 사해 바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냥 사해사본 이거야. 우리 인평교회만 필사한 것이 아니라 무전교회도 할 수 있고 미수교회도 할 수 있고 무슨 현대교회도 할 수 있고 동광교회도 할 수 있고 제 좋아하는 교회만 지금 된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다 인평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통영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지역의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쿰난 지역에서 90% 이상 나머지 소수 또 지역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다 종합하여 그냥 사회사본이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사회사본이요. 그런데 이 사회사본이 있는지 없는지 후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염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염소를 찾아서 계속 헤매다가 동굴에 들어갔나 우리 염소가? 동굴에 들어가서 깜깜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저기 동굴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돌을 던져보자. 돌 던져가지고 양이 염소가 깜짝 놀라면 매 하든지 뭐라고 할까 이게 돌을 던졌더니 염소 소리는 안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네. 쨍그랑. 야 저기 뭐고?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어. 금덩어리가 있나 보다 하고 깨보니까 금덩어리는 안 나오고 사본이 나와. 그래서 이 목동이 이 사본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 이게 뭐고 이래가지고 주르르 펴가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야, 이거 뭐하노, 이거 딱지 만들까? 뭐 신발끈 할까? 뭐 이러다가 고물상에 그냥 넘겼네. 그래, 그냥 고물상에 넘겼어. 나중에 이 고물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너무너무 귀한 자료야. 이거 어디서 났노? 고물상에 샀다. 고물상, 당신 어디서 났노? 양치기에게 샀다. 양치기에 물으니까 네 어디서 났노? 동굴에서 했다. 그때부터 동굴을 이렇게 탐사를 해가지고 동굴 11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본들을, 귀한 자료예요. 그렇습니다. 저 자료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쭉 경건 운동이 신약 시대를 거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건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다 그런 경건 운동을 쭉 해왔지만은 쿰난 공동체 삶을 비롯해 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세를, 이게 다 무슨 영향이냐?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영향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 소속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일부는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두개파 소속이다. 왜? 지 아버지가 제사장 아이가. 근데 그 당시에 신약 세례 요한 당시에는 정통 제사장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아무 사람이나 막 임명했거든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정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냥 임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정통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독 계열의 사두개파가 아니라 에세네파였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경건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흘러가요.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사도 시대에도 경건 운동이 흘러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직 그냥 말씀, 기도, 경건 운동,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공동체적인 삶에 익숙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속사도 시대를 통하여서, 교보 시대를 통하여 이게 중세 시대에 오게 되면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다 경건 운동을 위하여 수도원 운동, 기도원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 경건 운동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말씀과 기도 이런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청교도 운동, 이 운동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습이 계속 영성훈련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 또 유초등부 수련회 간다, 이거 다 무슨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 하면 경건운동, 영성수련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듯이처럼 살아서 기도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아들 딸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정말 마중물 같은 자들입니다. 그르트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성훈련이 열매 맺어 후대 수많은 자들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역사를 통하여 쭉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경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며,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건 운동,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금욕주의로 가면 그게 경건인 줄 알았고 거룩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 결혼하지 아니하고 금욕생활 한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 아니냐. 만약에 전부 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후대를 누가 이어가겠노?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이런 거 가려가지고 특정 음식 안 먹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것은 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인가 하면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지금 이단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바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 바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혼인을 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금욕 생활한다고 거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특정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자 4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한 군데 말씀 찾아볼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 결혼을 안 한다고 거룩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음식을 부정한 음식으로 뭐라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또 나는 안 먹는 거 많은데, 맞습니다. 이 보면은 내 건강상 질병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되지요. 건강을 위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난 체질상 이게 안 받아. 그럼 안 먹어야지요. 건강상 질병 때문에 체질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위에 안 맞는데 안 먹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도 괜찮아, 체질도 괜찮아, 비위도 강해. 그런데 종교상 어떤 교리상 이런 거 안 먹는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기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래 해야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거나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한다거나 이래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주님께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먹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기도가 있느냐, 이 경건의 모습은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경건 거룩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대에 이것을 꼭 가르치라.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성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 내 삶을 적용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경건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말씀의 삶이 있는지, 기도의 삶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1년 12달 가도 성경 한 번 이렇게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본문 찾아보는 거 여기 달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조금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주일날 성경 문제가 매주마다 나간다 하는데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하고 받아갈 만도 한데 안 받아가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깜짝 퀴즈 내면 찾아볼 만도 한데 생전 안 찾아보더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꼭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삶 참.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데요? 아침 식사기도, 점심 식사기도, 저녁기도. 그거 외에 또 다른 거라도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는 삶, 이게 참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면은 새벽기도 나오고 또 형편이 난 아침에 죽어도 못 일어난다. 그러면 철야기도 나오면 됩니다. 철야기도 전혀 못하겠다. 그럼 시간 날 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 내일 새벽에 한번 만납시다. 자, 시작. 못 나올 때 못 나가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으로 영성 꼭 유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